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12장에 보면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이제 순교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헤로당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는 것을 이제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까지 사람들에게 내어줌을 당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상황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겠죠.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간절하게 이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이제는 구출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었죠? 바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는 다 끌어냅니다.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잡니다. 바수꾼들이 밖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채가 빛나게 난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그러면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을 이끌어서 이제는 띠를 띠고 신을 신하면서 베드로를 데려 나가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꾼을 지나치고 이제 거리를 지나서 베드로는 구출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그 기도처로 갑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곳에 가서 똑똑똑똑 두드렸습니다. 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군가하고 문을 열어주려고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깜짝 놀라고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린 채 다시 들어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들이 잘못 본 거 아니냐고. 자, 이제 아니면 그가 천사로서 그냥 온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말이라고 하면서 다시 나가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로 살아 나온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의 상황들이 긴박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 오늘날도 있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갈 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핍박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막혀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산권, 회교권, 여러 곳곳에서 순교의 소식이 아직까지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고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고볼에서 전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하고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수자 엘루마가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총독은 그렇게 된 것을 또 보고 믿기도 했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저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 바로 그것은 구약의 시편에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 구약에서 전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장 3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했습니다. 뭘 전한다고요? 죄사함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담대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전하는 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나갈 때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 보면 8절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했던, 바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였어요. 이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는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막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이들이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러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안디옥에 가서 두 사도가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 곳이었는데 교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믿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크게 그 영혼들의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문을 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